탁월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뛰어나다, 훌륭하다, 멋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어떤 연관되어지는 단어들이 생각날 텐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경영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 사회 생태학자라고도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몇 권 읽기도 했고, 정말 많은 자기 성찰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은데, 이분이 평생을 추구했던 삶은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떻게 탁월하고 또 완벽한 삶을 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갖게 하는 글들이 참 많은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탁월함에 대한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탁월함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탁월함을 향한 끝이 없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 삶에 있어서 탁월함, 이것을 추구해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탁월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래서 실행에 옮기고 그 실행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학자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탁월함은, 끝에 있는 이 세 구절이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탁월함은 시작.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제가 그냥 단순히 경영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탁월함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예배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정도 선에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 선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강력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에 따른 행동이 이 탁월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경영학자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와 찬양 사역을 하고 득와 찬양대로 사역을 하고 우리의 각자 여러 모양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탁월함으로 이 일들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질문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의 탁월함,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을 제대로 해서 사회를 풍요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보람과 지위를 얻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영자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를 탁월하게 빚어가는 것이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인정신, 이걸 저는 탁월함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탁월함이 중요한 것은 수행한 일을, 어떤 내가 일을 했는데 그렇게 품질에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사역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이 연주를 잘 해내느냐, 그 결과로 내 탁월함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있는 이 두 문장, 일을 하는 사람의 뭐를 만든다?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그 소리, 내가 연주하는 그 연주, 그것을
차이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누구를 차이 나게 만든다? 예배하고 있는 나 자신을 차이 나게 만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길을 청소하는 청소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더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뭐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나와 이웃이라고 하면 나와 가정, 나와 일터,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만물과의 관계에서 내가 모든 면에서 뭐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의 근본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품질을 괜찮은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차이는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베스트 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온리 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최고의 한 사람이 되는 건 누구라도 최고가 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only one, 오직 그 한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회사의 대표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자, 우리 회사에 당신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보름 뒤에 책상이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물었고 직원이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탁월함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저는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저는 회사가 더 발전하고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회사 대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당신 이름이 뭐야? 네. 여러분, 이 탁월함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관계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꼭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특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정말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그냥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정리한 것과 아울러서 탁월함에 관한 여러 서적들에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내용들을 제가 통찰을 얻어서 영적인 것들과 정리해서 오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뭐다? 습관이다. 예. 그러니까 습관이 사실은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서점 가가지고 자기 개발서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게 몇백 권이 되든지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공은 습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습관이 되어져서 습관이 내 삶에 그냥 체득되어지는 루틴, 그러니까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낼 때 우리는 그 탁월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탁월할 수 있어요. 예. 한 번은 누구라도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삶에 수고가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뭐다? 습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 잘하고 싶다?
무슨 습관? 공부 잘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돈 많이 버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돈 쓰는 습관만 길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이런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좀 더 우리는 업그레이드해서 영적인 어떤 내용들로 좀 이제 접근하기 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인간은 시작. 인간은 탁월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올바르게 행동 예배하기 때문에 탁월함을 얻는 것이다. 네, 우리는 탁월함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타고났어.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백에 하나, 진짜 타고난 사람. 예, 공부도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해야지.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까먹는 애들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애들인지 아니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찍이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스코에 취직한 아이인데요. 예, 건물주가 돼 있어요 지금. 40인데. 뭐 건물주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정도 된 친구가 공부를 해야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탁월한 것을 마치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의 관계적인 그 나침판을 제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예배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탁월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저는 이 한 가지를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한 가지로 예배하다가 그 다음 걸 가지고 두 가지로 예배하겠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이건 누가 알 수 있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알 수 있어요. 느슨하게 사랑하는 연인 말고, 비 오면 안 만나고 추우면 안 만나고 이런 연인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태풍이 오나 상관없이 보고 싶어하는 여인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잖아요. 이야, 진짜 벨스럽다. 저도 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예, 발렌타인 되면 우리 온 가족이 달라붙어가지고 박상에다가 막 초콜릿으로 다 치우면 돈 비싸니까 박상을 3분의 2 넣고 나머지 사탕과 초콜릿을 막 흐리만큼 만들어가지고 이따맣게 해가지고 참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시는 그 존재를 내가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탁월한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영적인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한 5가지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결과적인 것, 어떤 드러난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탁월한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아까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러면 영적인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뭔가 정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들은 뭘까? 제가 어저께 CBMC 세계대회에 참여했는데 약 한 3,000명이 그 오살리
그 기도원을 꽉 채웠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최성규 아나운서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긴.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2년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년 뒤에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고쳐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2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에 있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 간증하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가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에서 계속 방문이 이루어지는데 5교회에서 이제 방문이 이루어지는데 그 2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절을 만들고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시간이 2년이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2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가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깨끗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탁월함은 시작된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른 소가 초록색 풀을 먹고 하얀색 우유를 내는 게 설명이 됩니까? 아니, 누른색 소가 초록색 풀을 먹고 하얀색 우유를 내는 게 설명이 되냐고요. 그게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아메바에서 뭔가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져서 우연히 그렇게 진화되어져서 우연히 소가 우유를 내게 되었다. 저는 그걸 믿는 게 더 진짜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탁월함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과 주인이신 것,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는 것,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탁월함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영혼은 성숙하고 탁월해진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 그러니까 믿음을 넘어서는, 아니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누군가가 그런 순종할 수 있어요. 반짝 힘을 내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공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한 평범한 인생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평범함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되어지고, 그 비범한 인생은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탁월한 인생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그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눈 뜨고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저 청년들이, 저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겠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가다 주면서,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돈에 대한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옥죄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거짓말을 믿는 것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강간무소식이니까 마치 내가 믿는 이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뭐하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싸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면 죄송하지만 답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의 꽃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안에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내 삶에 얻어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간다. 비록 그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습게 하는, 조롱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나로 하여금 미련하다 할지라도,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세상이 나를 바보 멍충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탁월한 인생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얼마냐, 내가 세상의 위치가 어떠냐,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얼마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몇 개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 앞에 견줄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한 100억 좀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진 것에 견줄 수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요? 내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내가 정말 어리석게 세상이 다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과 우상 숭배를 경계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모든 이성은 파괴되어진 거예요. 이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뭐 1, 2, 3, 4, 5 뭐 이런 걸 배우는 인간 지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된 이성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성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과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에 그 CBMC 세계대회에서
그 전 우크라이나 대사인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 중에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삶들이 무모한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유라시아 전역에서 30년 넘어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걸 잠시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과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그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어지고 결국 내 삶을 흔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탁월함을 위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상황 너머를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 모든 상황을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거 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패러다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안경이에요. 내가 보는 안경이 내 눈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자, 내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더 약해요, 강해요? 강한 거죠. 자,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거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녀석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탁월함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실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탁월함을 위해서는 사실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이 시련이 왜 내게 허락된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 한번 바꾸시면 그 고난과 시련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이 없는 이유는 왜 자꾸 당연한 걸 묻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냐고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서임종 목사 말씀대로 3번은 가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말해요. 팩트가 뭐냐? 팩트 중요하죠. 사실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다 무시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를 보는 거죠. 그 상황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전인 거예요. 현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비전인 거예요. 현상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근데 어떻게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40년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현상, 그 광야 너머에 있는 뭐를 바라보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실 너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청소년들 수련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져라. 그 비전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전이어야 한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전,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탁월함인 거죠.
그 꿈이 있으니까, 그 비전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견디는 거죠. 사실이 나는 지금 꼴등이야.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나는 루저 인생이야. 볼품없는 삼류 인생이야. 그런데 그 삼류 인생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서 정말 내가 영적인 탁월함에 이르리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리라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렇게 볼품없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탁월함의 위치에 섰을 때 세상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세상은 그게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 잘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대학 가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들 크게 감동 안 하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정말 지질이 궁상맞던 인생에 있어서, 물론 오늘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어요. 요즘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3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된대. 아버지의 적당한 무관심, 엄마의 탁월한 정보력, 할아버지의 넉넉한 재산. 이 3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요즘 애들 제대로 한번 키울 수 있다는 참 씁쓸한 이야기가 들려오죠. 이거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인생 걸어야죠. 아멘 아닙니까? 제가 우리 두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 둘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 인생 걸어라. 네. 오정현 목사님 17에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 갈 때 아버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편지를 봉투에 딱 해가 주시더래요. 야, 얼마나 들었을까. 탁 열었더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이래가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탁월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실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헬조선, 지옥 같은 이 대한민국에 산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컨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청소년들,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 다 망한다 하지만 되는 곳도 있잖아요. 다 어렵죠. 다 힘들죠. 그러나 되는 곳이 있어요. 자, 5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어진 일,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치되 100%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네, 주어진 일,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쓴 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곳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잠시 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때 네가 다음 그곳에서도 인정함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세상으로 보면 참 미련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월함은 완벽함이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가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의로우신 그 재판장 앞에 설 텐데, 그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라를 위하여 100%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한 줌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살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에게도 그 면류관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 탁월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영적 탁월함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오는 교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시작인 거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측면에서 7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예배자 7가지 조건이에요. 뭐 조건이라 표현하셔도 좋고,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 인사이트. 네. 앞서도 제가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눈이 여러분 5가지 눈을 갖는 게 필요해요. 눈은 2개밖에 없는데 무슨 5가지고. 첫 번째 눈, 육안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이크, 육안이에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지안, 알지자를 붙여서 지안이라고도 하고 내안이라고도 하는 지식적인 눈이에요. 이 마이크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르면 지안이 없는 거예요. 마이크, 스펀지하고 철하고 뭐 이 안에 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지안인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지안을 많이 가지기 위한 거죠. 가서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하다고. 육안을 가지면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안을 가지면 그 사람 참 똑똑하다 이야기해요. 그 다음 눈이 뭐냐면 시만이에요. 시만. 이 마이크를 보는데 뭐가 보여요? 이 마이크를 만들고 이 마이크가 이렇게 목소리를 타고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 마이크를 보니까 혹시 마이크 이상하면 내가 헌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새 거예요, 새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시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불쌍하고 그 사람의 삶이 공감되어지고 뭔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시만인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안이 뭐냐면 해안이에요. 해안. 지나온 과거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해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만을 가지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안을 가지면 그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까지만 이르러도 아마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인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눈이 더 있어요. 바로 영안인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이해하고 오늘의 삶을,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예측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다 4차원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탁월함을 추구하고 탁월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뭐다? 바로 이런 5가지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육안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오늘 앞에 경배와 찬양, 노래 오늘 이거는 잘하고 저거는 못하고 그 성도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시작. 남들이 뭐라 해도 지킬 것을 지키는 충성.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이래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뭐 하냐고 물어도 보고, 그거 왜 하냐고 물어도 봤는데 계속해서 짓는 게 배를 짓는다, 산에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도 짓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 일관된 것, 일심,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이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건 이 충성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충성이라는 걸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의입니다. 의리입니다. 내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내게 손해가 따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지킬 것은 지킨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삶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고 싶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짜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해도 자신들이 지키는 그 믿음과 신념을 따라 사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세상이 놀라지 않겠어요? 세상이 몇 마디 하면 휘청 휘둘리고, 세상이 이렇게 하자면 그걸 쫄쫄 따라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 만들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탁월함을 이루겠어요?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노아를 꼭 생각하세요. 정말 괴짜 같은 인간. 바로 그것이 영적 탁월함을 이루어가는 예배자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넘치도록 채우심을 경험하는 원동력, 갈급함. 네. 계속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뭔가 더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급함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더 사모합니다. 맛을 보면 더 사고 싶고 더 먹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이, 됐다, 그만 몰란다. 뭐 엄청나게 배가 터질 만큼 먹었으면 몰라도 허기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청소년들이 찬양을 인도하든, 정말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든, 누구하고 상관없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곳에 임재하실,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넘치도록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눈치 없이 과감히 도전하는 용감함. 네, 여러분, 무모함과 용감함은 다른 거예요. 무모함은 뭐예요? 무대 본 거죠. 신앙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그냥 막 무조건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죄송하지만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죠. 그러나 신앙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신앙은 용감함이에요. 누구의 약속이 있어요? 누구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치 없이 과감히 도전하는 거예요. 바보 정신인 거죠. 야, 이 바보야, 멍충아. 요즘 누가 그렇게 사노?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당히 살더라. 니처럼 그렇게 안 한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했던 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맨날 교회고. 제가 탁 돌아서면서 속으로 밥도 주는데요. 앞에다 말했다가는 주 터질까 봐 돌아서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저 밥 먹이 살리잖아요. 아니에요? 예. 지금 천국 가 계신 우리 부모님 두 분, 그래, 네 교회에서 밥 먹여주고 살리는구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쪽 저쪽 눈치 다 보다가는 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커요.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도 있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의 눈치가 내 마음에 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용감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될 때까지 쉼없이 지속하는 끈질김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꽉 채워진 예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나의 들어옴은 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때가 묻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이곳에 내가 온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적 임재로 꽉 차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기까지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시작.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과 태도, 사명의식. 우리는 자꾸만 아마추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추어는 뭐예요? 게임이 지도 상관없어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저 건반, 기타, 드럼, 싱어, 또 회중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하나님 앞에 내가 탁월한 예배. 왜?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적당한 사랑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내 마음 알아주면 그만, 안 알아줘서 할 수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꼭 알아달라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니까 당신들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만 아마추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겸손한 아마추어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드려지는 예배, 회중으로 앉아있든 앞에 경배 찬양 인도자로 있든 누구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 밑에 있는 교육자들 어려울 거예요. 저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탁월하게,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제가 끝까지 다시 묻습니다. 이 색이 맞겠냐? 이 글씨 포인트가 맞겠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어디 업체에다 맡기고 우리가 뭔가 엄청난 자원들이 있어서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우리 선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한계라면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 가장 완벽한 것, 그거 과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 제 밑에서 같이 동력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저 앞에서는 요령을 피우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날 담임 목회자가 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이는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앞에 결코 부끄러움 없이 가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그 처절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교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절차와 과정과 또 서로의 공감대와 여러 가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쉽고 조금은 가볍게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로서 사명자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을 가져오는 영성, 충만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6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과 덕목과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뇌안을 가지고 심한 또 해안을 가져도 영안을 가져야 되듯이 바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깊이 있는 영성, 그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적으로 찬양을 인도를 잘했다 합시다. 뭔가 사람들을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멋있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건 하나의 쇼죠. 예? 제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쇼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예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추구해 가야 될 삶의 근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함은 저 멀리 있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요구하심인 줄 깨닫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